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마리아라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것이죠.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명을 좌우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닥칠 이 영원한 사망이란 결과를 과연 누가 피하거나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본을 보이셨듯이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것을 봉사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파수꾼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의 은폐 음모 및 그들에게 매수된 파수꾼들이 거짓 소문 유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의 돈에 매수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거짓 소문을 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돈에 의해,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위장하고 거짓을 참인 양 둔갑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하고 속임으로 어떻게든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하며 믿음보다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즐거움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도 항상 깨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 제자들은 갈릴리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회하게 되죠. 이미 10절에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침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쳐 있고 실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세계 만민에게로 확대하는 선교 명령이죠. 예수께서는 아직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전도를 위해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여 주실 때에 자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모두 성취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곧 세계 선교의 사명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을 세상 만민에게 확장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고자 열망하셨던 그 일을 계승하는 일이죠.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심혈을 기울여 훈련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남은 역사는 역사의 종말, 곧 천국의 완성은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하며 천국을 앞당기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